네.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막 힘든 일을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만큼 어려웠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지만 그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였거나 또는 자녀가 아직 없는 분들도 계신데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러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영적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수해야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리고 헌신과 희생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학원 등 교육 현장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 부모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중국 부모들, 인도 어머니들, 다들, 그리고 백인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거맘이나 헬리콥터맘 이런 전문 용어도 생겼어요. 타이거맘은 아주 호랑이처럼 무서운 엄마죠. 그래서 이렇게 규율을 딱 정해놓고 무섭게 가르칩니다. 헬리콥터맘은 자녀가 부르면 언제나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서라도 오는 그러한 부모를 말하죠.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헬리콥터맘이나 타이거맘이 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아무 원칙도 또는 일관성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더 큰 문제이겠죠.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가축을 기르듯이 사육하는 것이죠. 그냥 기르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소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통법을 익혀야 돼요. 소통법.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요, 한국어를 알아듣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영어가 익숙하니까 그럼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다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영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영어를 해도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면은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습관과 또 기질과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니까 나를 누구보다 잘 알 거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녀만큼 알기 어려운 존재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 내 마음 몰라줘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잘하면 알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에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도 하고 시도도 할 의지가 생깁니다. 근데 자녀의 기분과 또는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냥 돈 들여서 맛있는 거 사주고 비싼 선물 사주면 자녀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녀의 마음에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홧김에 자녀를 심하게 혼내고서는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러놓고는 물어요. 너 기분 나쁘니? 아빠가 혼냈다고? 화났니? 질문해요. 계속 추궁합니다.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화났어요 라고 말하나요? 그랬다가 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하죠. 아니요.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을 해요. 속은 안 괜찮은데 안 괜찮다고 하면 더 혼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괜찮다, 뭐 아니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덜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그렇게 할수록 더 멍이 들고 낙심해서 부모로부터 마음을 닫게 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까 싶지만 자녀들도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할 뿐이죠. 부모한테 제대로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들이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이것만큼 슬픈 인생이 있을까요? 자녀들마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시간을 내어줄 때 기뻐하고, 또 어떤 자녀는 맛있는 음식을 부모랑 함께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또 어떤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으로도요, 우리 부모랑 말이 통한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자기가 잘하는 게임을 부모가 같이 해주니까 그걸로요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마음을 여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의 눈높이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소통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소통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많죠.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에서 생긴다라고 해도 될 만큼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점점 더 외골수가 되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나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끝까지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그 사람과 또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자녀들과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혈연으로 맺어준 귀한 생명들인데 이들과 대화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노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로 다스린다고 해서 그것도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만 쌓일 뿐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기준도 원칙도 없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그때는 한자를 몰랐거든요. 국민학교 때. 바람풍 해도 바람풍 해라.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제대로 못해도 넌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예화를 알려주시는데 이 어미개가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그러면서 새끼 개들한테 너희는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러대. 그러니까 개들이 똑바로 걷나요? 아니요, 똑같이 옆으로 걷죠. 뭐 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예화를 이렇게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인 것만이 자녀가 진정한 가르침으로 새기게 돼요. 현재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많이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 시집장 가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장성을 했으니까 나는 부모 노릇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인내와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늙어도 그 배운 것을 떠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마땅한 길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금방 실천해요.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자라면서 부모가 부정한 모습들,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요, 실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 안 지켜도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직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정직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TV 보고 있으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어른이 되면은 똑같이 행동하죠. 나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늙어서도 여전히 책을 놓지 않고 늘 배우려고 힘쓰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똑같이 어른이 되어도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그러한 나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도 반드시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요, 보면은 싸우는 모습은 거침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그 집 사정을. 그래서 아이들 그림 그리면 막 부부싸움 하는 그림, 막 이런 게 막 접시 깨지는 그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부모들은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는 고상한 척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척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알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걸 봤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부모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창피하니까. 아니, 싸우는 건 안 창피하고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그래서 안 보여줘요. 몰래 해요. 몰래. 단둘이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보여줘야 될 것은 정확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자라서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감추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죠.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별로 하기 싫지만,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아이들 앞에서 제 아내랑 이렇게 허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부러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 너무 거룩하셔서 서로 간에 사랑한다 뭐 이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싸우는 모습은 잘 봐요. 이번에 한국 짧게 갔는데도 그때도 이렇게 서로 막 다투시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말도 잘 못하시고 하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고맙다, 사랑하다 이런 말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분들이 배우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못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해서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그게 바르다 생각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제가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신 아들한테, 다 큰 아버지가 다 큰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이가 됐을 때 그렇게 합니다. 권위만 잡고 계속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여러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선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자녀들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일평생 지속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나이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보다 지금 더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쉽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내 부모님은 내 나이 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선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 좋은 습관, 좋은 환경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게를, 어떤 분은 집을, 여러 가지 또 많은 도움들을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남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게 부모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모르면서 하는 헌신들이 참 많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오히려 덕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요, 자녀를 망치는 경우들도 많죠.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헌신일까요? 자녀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주면 훌륭한 부모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워야 우리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런 본을 보여줄 때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뒤따라오면서 울던 여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긴급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한다면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참 바른 신앙의 유선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모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바른 본을 보이고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제대로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님이죠.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도 부모님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랑 함께 살아온 자녀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본 자녀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믿음의 가정이라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신앙을 안에서 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또 연약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신앙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연결 통로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여주면요, 아이들 힘들 때마다 부모를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영향력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항상 가르치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 가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은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들,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들 연결을 시켜주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두 명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죠. 근데 직장 다니기 전부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너희들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꼭 11조를 해야 된다. 계산이 빠른 우리 둘째는 벌써부터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이야라고 했어요. 근데 만일 저희가 11조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11조 하라 그러면 아이들 하겠어요?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저 덧붙여서요, 저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죠. 부모님한테도 11조 해라.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크든 작든 간에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를 위한 그릇된 헌신은 자녀에게 그릇된 가치관과 허영뿐인 인생만 남겨줄 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희도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삶을 이렇게 미국 와서 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서 후회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움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던 거 자기들은 못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들도 참 요구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자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살 만큼만 벌면 되는 거야. 근데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것이지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으면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되고 바른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세상에서 가장 명예와 또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세상 인생이 참 자기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가 바로 최고의 부모인 줄 압니다.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야 최고의 부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부모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었다면 나의 믿음을 나의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